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도에 성취되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잔치에 초청하시고 나드 향기름, 감람유보다 더 귀한 기름을 저희들에게 발라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2026년도에 성도들이 겪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 성도들의 핍박을 위해서 주님께서 2021년도에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누가복음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12년의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내 왕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해가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2022년도의 의미를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고 그때부터 7일 뒤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로부터 7년 뒤에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아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는 2022년도가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에 가셨을 때 11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 11장 11절에서 우리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니, 이것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그가 나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25억의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두 다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2022년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요거는 이제 2023년도거든요. 2023년도가 되면 16절에 와서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물건, 이 물건은 원어를 보시면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어느 누구도 성전 안에서 그릇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3년도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릇들이 이제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안에 어느 누구도 이 그릇을 옮겨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릇을 갖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5절과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 4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 재림전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가라지를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알곡들만 나중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22년도에 주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25억의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심으로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서 이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창세기 7장 9절과 10절과 16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있고 난 다음에 홍수가 왔는데,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결국은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 때에도 2023년도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가라지들을 전부 다 모아서 불로 태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022년도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7장 30절과 31절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셨던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오는 때가 2022년도인데, 2022년도에 침례 요한,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다음에 오는 두 증인의 기별도 거절하게 되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서 15장에 가시면 15장 5절에서 6절, 여기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여기 마른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인데, 20절에 보시면, 요 20절을 보시면 2024년도 1월 1일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자, 지금 가지처럼 이 가지를 찍어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2022년도에는 가지를 찍어내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가지가 마르게 되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가지를 불에 사른다 라는 것이 순서인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이 밖에라고 하는 것은 방주 바깥을 말하는데요. 요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너희가 바깥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요 사람들은 추수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추수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풀무불에 태운다라고 말했는데, 이 불로 태우는 것은 2026년도에 한 번 있고, 그리고 2030년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믿는 기독교인들, 두 번째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는 전능자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다 둘러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33장에 가시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온 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기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 밑에 가시면 그가 분이엘, 자,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얼굴빛은 번개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시편 80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빛은 번개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지날 때에, 자, 얼굴빛은 번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번개가 비치는 때가 2022년도인데, 이 2022년도에 주님의 번개빛이 비출 때에, 그때에 이제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해가 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2022년도에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번개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가 지나면서 이제 태양이 돋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들을 다 방문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에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요나의 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므로 2022년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방문을 잘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